하나의 요 인터넷 그림 때문이었는데요. 인터넷 글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나 20살 중반대에 취업이 안 돼서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대요. 그때 5살짜리 조카가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음 화면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서 운다니까 5살짜리가 하더니 그러면 누워있지 말고 방을 치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러더라 크크크 정신 차리고 방 치우고 다시 이력서 쓰고 2달 뒤에 취업했다라는 요 글을 발견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본 영상은 미국 네이비실 특수작전 사령관이었던 이 대장의 연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각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신 제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자들의 삶의 자세인 팔복, 그리고 율법의 새로운 해석, 외식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도에 관한 문제를 설교를 해 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 마지막은 행동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백수가 되어서 취직되지 못해서 답답하고 있을 때 그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아는 것과 지식과 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척,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먹이셨는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배고픔과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로 바글바글 거렸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은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사로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 저기서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십자가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저기서의 능력은 바로 행동하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즉 행동에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스포츠 의류 신발 업체의 문구가 Just do it 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성경 7장 22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당할 때에 예수님, 저 목사예요, 저 장로예요, 저 안수집사고 권사고요, 저 교사로 일했고 구역장으로 일했고 헌금 많이 했고 봉사 열심히 했고 청소했습니다.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직분도 상관없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상관없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도 상관없고 여기서의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불 꺼진 등불처럼 불법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인정한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행동하는 신앙,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떠한 위치를 얻으려고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봉사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 형편의 상황에 맞게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첫 주일에는 선교 주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 물품을 지원합니다. 6월 첫 주일에는 장학 주일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들을 돕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오늘 내신 귀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님들과 이웃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사용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 에어컨이 좀 몇 개가 고장 나가지고요, 에어컨 수리 기사가 와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하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제 방에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음료수를 제가 냉장고에 좀 넣어놨거든요. 그 음료수를 하나 까드리면서 드리니까 그 이제 기사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거라 더 맛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주는 거라 더 맛있네요.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중학교 이 터 닦는 공사 하잖아요. 인부님들 몇 명이 오셔서 공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작업화 신고 신발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미안하니까 제 방을 똑똑 두들깁니다. 얼른 나가 보면, 아유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 앞에 공사하는 사람인데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화장실 쓰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아유 마음껏 쓰세요. 몇 번 이렇게 화장실을 내 보니까요, 제 마음에 약간 섭섭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마음에 화장실에 이제 흙 밟은 흙이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화장실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잖아요. 아예 기껏 물 청소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이 이래요. 야 박 목사야, 교회가 지저분해지니까 기분 나쁘냐? 네가 치워. 네가 치워. 문 활짝 열어놓고 손님 대접해드려. 이웃사랑 실천하고 복음 전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솔직히요, 교회 오픈해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면 사람의 손 탈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화장실을 쓰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와서 잠깐 쉴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끼리 울타리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놀지 말고, 조금 귀찮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나아가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전체를 결론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 기초, 신앙의 본질을 떠올리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반석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동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즉 지혜가 없는 사람은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는 큰 홍수를 얘기하는데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24절에 집중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석 위의 집을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보던 디즈니 만화 영화가 생각나는데, 제 또래 성도님들은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이 월트 디즈니의 이 세 마리의 돼지 삼형제인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돼지들에게 유언을 해요. 늑대가 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 튼튼한 집을 지어라. 돼지 삼형제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첫 번째 돼지는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면 저렇게 초가집으로 집을 집니다. 다음 화면이요.
두 번째 돼지는요, 저렇게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요. 다음 화면이요. 세 번째 돼지는 어떻게 집을 짓죠? 공구리를 쳐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결국 늑대가 와가지고요, 첫째 집, 둘째 집을 불살라 버리고 도망 나오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음 화면 보면 이 세 번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묵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 보면 오른쪽 위쪽에 father라고 쓰여졌는데 햄이에요. 아빠는 저렇게 변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이 만화 영화에서도 집을 잘 짓지 못하면 내가 누구에게 잡혀 먹일 수 있다? 늑대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 너 집 튼튼하게 지어라. 즉 첫째 돼지와 둘째 애들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 먹을 수 있었지만, 행동하였던 마지막 돼지가 우리들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26절 성경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면 바른 성경 해석,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길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은,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즉 바른 반석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반석 위의 집은요, 행동하는 믿음이고, 모래 위의 집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의 기준이 바로 반석 위의 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이웃을 사랑한다고 백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못 열어주고 물 한 잔 대접 못하고 커피 한 잔 대접 못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행동이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이제 많이 봐서 다들 외우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첫 주, 오늘 이웃사랑 주일로 정하고 예배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들,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4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행동하는 귀한 반석의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기업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